자체로 충분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드리는 말씀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 그 큐티 하실 때에도 옆에 있는 해설이나 다른 거 먼저 이렇게 급하게 넘어가기보다는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냥 본문 자체에서 내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도 그냥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많이 얻고 힘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저는 우리 디모데학교 학생들이 참 이렇게 잘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다른 면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경험하시고, 이 성경이 그냥 어떤 뭐 교훈집이나 무슨 뭐 교리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과 내 실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과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제가 볼 때 참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계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길지만 제가 그냥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꼭,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한 말씀에 물론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경우도 있지만, 이야기 자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와닿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도 한번 기대하시면서 또 집중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13절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분을 우리가 알고 또 알수록 더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힘과 평안과 기쁨들이 있기 마련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13절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데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보시면 이들이 겪었던 일들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이들이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이 당시에 지금 최고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이슈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조금 더 보면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중요하다고 할까요? 뭔가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의한다. 서로 질문하고 막 답했던 거예요. 이게 영어 번역을 보니까 그냥 디스커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막 토론했던 것 같아요. 막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맞아? 아니야?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등등의 여러 이제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어떤 토론을 하면서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슬픈 빛을 띄었어요. 슬픈 빛. 마음의 어떤 주된 감정이랄까 그건 이제 슬픔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어떤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기대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랐노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랐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랐었는데 여러분 바랐었다, 바랬었다가 아닙니다. 바랐었다. 우리는 그렇게 바랐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나사렛 예수의 일,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주된 이야기의 대상, 그 이야기는 그들이 겪었던 이 일은 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큰 슬픔이 됐었고 혼란을 주었고 그리고 어떤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했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엠마오가 글쎄요 왜 그들이 거기를 갔는지 그들의 고향이 거긴지 아마 그렇게 보통 짐작하는데 그래서 그냥 터덜터덜 힘없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면 저는 참 이 이야기가 좋은 게 우리 이제 14절에 보시면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에도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서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좀 보게 되면 15절 후반부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게 이제 그대로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면서도 이 표현은 참 정말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16절 보시면 근데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었을까? 아마도 그들이 겪었던 이 일의 충격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슬픔 때문일 수도 있고, 절망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혼란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질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러든 저러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간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신다. 그리고 그들 곁에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때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서 뭐 그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별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 결국 우리 눈을 열어 보이시니까. 또 좋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17절을 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거 모르세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 지금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이렇게 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에 이제 동참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곁에서 내버려만 두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제 뭐 귀때기처럼 듣고만 있는 게 아니세요. 들으시다가 어느 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그때 주님이 슬며시 눈치채지 않게 뭐 이렇게 물어보시든지 너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오시면서 우리의 이야기에 끼어드시는 것이죠. 동참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슬며시 예수님이 이렇게 자리를 찾아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끼어드세요. 네, 끼어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좋은 표현으로는 동참하시죠. 동참. 나한테도 좀 들려줘봐.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한테 되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도 모르시냐?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겪었던 이 일, 이거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에게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간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랐었다. 또 22절에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했어. 뭐 이런 감정들이 같이 이제 섞여서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이게 참 우리 예수님의 어떤 이런 부드러운 모습이랄까요? 또는 노련한 모습이랄까? 아주 눈치채지 않게 우리 이야기에 슬며시 오셔서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죠. 우리가 겪었던 일들, 우리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세요. 또 그들이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어떤 마음에 깔려있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어쩌면 주님은 다 지금 듣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그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서두르지도 않으세요. 들을 만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 하게 하시죠. 다 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야 25절 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 좀 책망하는 것 같은 말씀을 먼저 하세요. 25절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를 가리켜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좀 미련한 면이 있고 좀 믿음에 있어서 더딘 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하세요.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들을 주님도 아세요. 또 그런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 다 아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또 이런 어떤 연약이 있지, 이런 한계가 있지, 이런 것들 주님이 또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우리가 읽은 대로 26절 이후에 보시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는지도 우리 앞에서 봤고 또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신다고 할까요?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26절 이후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제 본인의 이야기시니까 이제 주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크게 보면 이제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미련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보다는 영광이니까. 또 영광이어야만 하니까. 아까 우리 찬송 불렀는데 우리의 믿음은 보통 결과에 주목하니까. 우리가 바라던 대로 돼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통 이해고 우리 믿음이니까. 근데 주님은 고난과 영광을 말씀하세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또 우리가 들어도 배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우리 불신의 마음, 또 우리 인간 본성이 원치 않는 그런 진리이지만 주님이 이 진리를 그냥 아주 담담하게 그냥 또 아주 강조하셔서 또 이런 의문문의 형태를 빌어서 말씀하시죠.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은 짝이라는 거죠, 짝.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말에 날씨가 엄청 이상했죠. 오늘 엄청 추워요. 그죠? 어제 우박이 막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내에 있어서 몰랐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교회 끝나고 잠깐 밖에 나갔다 어디 가다가 우박을 그냥 머리로 그냥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약간 날카롭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뭐 그랬어요. 날씨가 무슨 봄 날씨가 이런가, 이렇게 굳은 날이 있나 싶은데 오늘 아침에도 비가 좀 왔었어요. 제가 출근할 때 비가 와서. 여러분들 식사하러 오실 때도 비 좀 왔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아직 좀 흐리네요. 아까 좀 개더니만 좀 다시 흐려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학교 와서 놀라운 걸 봤어요. 지난주 못 봤던 겁니다. 뭐가 여러분 보이셨어요? 네? 벚꽃이요? 벚꽃이 어땠는데요? 벚꽃 좀 더 졌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좀 놀란 건 뭐냐면 저기 건너편 언덕에 보시면 뭐가 펴 있어요? 배꽃이 펴 있어요. 배꽃. 저 지난주 못 봤거든요. 배꽃이 여러분 배밭인 거 아시죠? 여기 하얀색 꽃들이 벚꽃 말고 저기 숲속에 있는 건 배밭이에요. 배꽃이 엄청 폈더라고요. 또 보면요, 또 좀 더 눈을 좀 들어서 보면요, 초록이 더 짙어졌어요. 초록이요. 훨씬 더 초록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리가 비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비가 오고 나면요, 초록이 더 짙어집니다. 보통. 꽃들이 지지만 꽃이 진 자리엔 또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 법인 거예요. 그게. 고난과 영광은 그냥 같이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걸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참 이렇게 미련하기도 하고 더디 믿기도 한다는 거죠. 자연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원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서 27절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어디에 쓴 바? 어디에 쓴 바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계세요? 27절에 어디에 쓴 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에 쓴 것들을 가리켜서 자세히 그걸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우리의 더디 믿는 걸 아시고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30절 이후 여기 이제 사이에 되게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좀 있죠. 어떤 마을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갔습니다. 엠마오까지 거의 다 간 거예요. 그렇죠? 가는 마을이 엠마오였잖아요. 가까이 갔는데 근데 해가 이미 날이 이미 기울고 있고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랑 좀 함께 더 머무십시다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또 어디 한 군데 좀 이렇게 머물려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28절, 29절에 나오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30절 보시면 지금 이 만남과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지금 여러분 이거 뭐라고 그러죠? 주빈, 호스트가 누구예요? 누가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지금요? 누가 누구를 초대했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우리랑 같이 들어가십시다. 그럼 먼저 초대한 사람이 보통 어떻게 해요? 야, 언제 우리 한번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만약에 저기 여기 앞에 누구 예빈이한테 제가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예빈아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초대했죠. 보통 밥을 누가 사야 돼요, 그러면? 예? 예빈이가 사면 좋겠지만 제가 사야 되잖아요. 초대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30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쩌면 음식은 그들이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마치 당신이 이 식사의 이 주인으로서 지금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제자들이 초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이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좀 머무십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모든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주인이셔서 이 이야기 주님이 모르신 게 아닌데도 그 주도권 아래에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주권이라고도 말하죠. 그 아래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동참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성경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치 그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강권해서 함께 머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그들에게 마치 정말 주인이 되셔서 오히려 떡을 가지셔서 떡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축사하셨다는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감사기도 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그 떡을 가지시고 떡을 주셨어요. 떼어서. 주님이 어떤 주도권을 이게 가지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게 됐을 때 31절에 놀랍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고요. 이거는 옛날에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눈이 밝아진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게 해서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주님이 먹으라고 주신 그 떡을 받아서 먹었을 때 진짜 눈이 밝아지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벌거벗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그들의 눈은 어두웠었어요. 우리 16절 보시면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 좀 갇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만 보는 거예요. 슬픔이 됐든 절망이 됐든. 아까 여러분 주를 바라보며 찬송 불렀는데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였죠. 자기들을 향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감정, 어떤 겪은 일,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나밖에 못 보니까 눈이 가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근데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이야기에 동참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성경을 읽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주님, 또 그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또 그래서 결국 주님이 우리 모든 이 여정에서, 이 여정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이 여정인데, 이 여정에서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실 때, 그분이 주권을, 원래 그분의 권리인 그 주권을 잡으실 때, 또 우리에게 그 주권이 인정될 때,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을 때, 그들 마음이 32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고, 그 여정이, 그 엠마오로 가던 방향이 바뀌어요. 발걸음이 바뀌어요. 발걸음이요.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 슬픔의 길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겨난 기쁨과 어떤 이 능력과 그 희망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그 밤에 돌아와요.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거기에 머물지도 않아요. 지금 날이 어두웠다고 돼 있었잖아요. 하룻밤 자고 가도 될 법한데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일어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변화시키세요, 우리 예수님이. 저는 이런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는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마다 그대로 실현되는,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또 내어드리고, 또 성경으로 인도하실 때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눈도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 중에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 주를 바라보며라는 그 찬송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또 이번 주간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또 새롭게 하시는, 더 굳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아드님 우리 주님이 참 이런 분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그런 걸음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